같은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남녀 차이에 있어서 잘 설명해 주는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실 건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래서 서로 말을 하면서 공감을 하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그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가 여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이 늘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원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녀에게 인정받는 것, 이거를 남자들은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여자가 기분의 상해 있으면 남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만능 수리공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반면에 남자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정진보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가 원하지도 않은 그 충고와 비판을 하면서 그 남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데요.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보통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말함으로써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남자는 인정받아야지 행복하고 여자는 사랑받아야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자신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임 분들도 다 각자만의 그리고 개개인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도 그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그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순한 예고를 제자들 앞에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제자들 자신의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 제자 생활을 했었고 또 부활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회복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정치적 속박 아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곧 회복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땅이라는 말이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구하기를, 내 아들 둘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해방되고 회복되게 된다면 자신들을 권력의 자리, 거기에 앉게 해달라라고 희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셨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깨우침을 얻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그곳에 관심을 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려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나의 관점에 두기보다는 예수님의 관점을 조금 더 바라보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셨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 보통 사도행전 누가 만들었나요? 하면 누가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니까 또 누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만들고 사도행전도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가이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또 부활도 가르쳐주면서 약간 소개하는 형식으로 그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서부터 보면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구절에도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그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결코 죽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부라는 직업도 버려두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하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그냥 그 죽는다는 그 말 앞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 죽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주하게 되며 맹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패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욕과 아픔을 다 참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날 제자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눈에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관점의 차이가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늘 말씀하시고 또 하시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다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저 기적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죠. 와, 물이 포도주가 되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대체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게 된 것이죠. 낫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포기할 법하신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일이라는 뜻은 조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4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그리고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을 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하실 때도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며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그 기간은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완전한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웬만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결국 이해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가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 보잘것없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관점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힘쓰는 모습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있을 건데 우리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는 비결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사건, 우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또 교회에 정착시키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게 하는 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에서 3,000명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다해도 3,000명을 세례 준다는 것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000명이 한 번에 세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000명. 만약에 3,000명 세례인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 통합 측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의 세례를 단번에 이루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이르러 또 온 세계에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 교회에서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게도 뻗어나가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뻗어나가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뻗어나가고 반대편에 있는 지구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설교 준비하다가 최근에 읽었던 또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 세종대와 건국대 사이에 위치한 화양교회입니다.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현재 이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교회가 다 어렵다 하는데 이 시기에서조차 영적으로 부흥해서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니고 이 책을 보니까 그 비결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 목사님은 제일 중요시하는 목회 관점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목회. 그래서 책의 이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기도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간증들을 쭉 나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챕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 챕터 제목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쏘아 올린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선교지에서 원래 사역을 했었답니다. 선교사였는데 아프리카에서 7년, 알래스카에서 7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츄라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프리카 케냐에 사역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아내와 같이 생수 2병과 간단한 음식을 챙겨서 시내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 물품을 살려면 시내로 나가야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나 좁은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을 지날 수 있을 만한 좁은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좁은 길 멀리서 사내들이 여러 명 보였답니다. 얼핏 보니까 자신보다 키가 한 30cm 정도 더 큰 그런 건장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야 되니까 한번 엑셀을 한번 세게 밟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장한 사내들이 비키지 않을까. 그래서 엑셀을 밟고 했는데도 그 건장한 사내들은 여전히 길을 비키지 않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차를 세우게 되었고 그 서 있는 사내가 다가오더니 그 목사님을 향해서 당장 차에서 내려! 그러면서 케냐는 총기가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구 끝을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래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내들이 열린 창문 틈이 있었는데 그 창문 틈으로 총구를 이렇게 탁 들이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그 차가운 총기가 탁 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차가운 총이 이마의 그 피부에 닿으면서 서늘한 기분이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옆좌석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다른 그 사내들은 뒷좌석에 차의 문고리를 열려고 잡아당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부르셨으니까 지금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정중앙에 있던 그 총구를 향했던 총구를 왼손으로 팍 내리쳤다고 합니다. 내리치고 그 다음 오른손으로는 스틱을 잡고 기아 변속을 하면서 오른발은 풀악셀을 세게 밟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확 출발해버리게 되고 총 들고 있던 사내들은 뒤로 나자빠지면서 총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뒷문을 열려고 했던 사내들도 길가에 나자빠져서 놀라는 모습이 그 백미러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타이어 타는 냄새도 모르고 모래바람 그 냄새도 섞여 올라왔지만 주님 이러면서 계속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는 보니까 나중에 땀이 흥건했고 나중에 아내가 건네는 그 생수를 받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물 먹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달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라고 안도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뭐 또 무장 군인들로 인해서 위험한 위기를 기적적으로 또 이겨낸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또 설교 사정상 이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2주 후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가르쳤던 교회 제자였는데 그 자매가 안부를 묻더랍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목사님의 그 차 주변을 빙빙 둘러서 호위하는 듯한 그 그림이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졌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자매의 기도가 나를 지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의 손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한국에서 기도해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에만 머물러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구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온 세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과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자로서의 삶은 그래서 흔들릴지라도 크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의 한번 다시 한 말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기도에 힘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기도에 힘씁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을 구합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보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놀랬을 것 같습니다. 육체로 40일 동안 계셨는데 올라가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놀란 마음에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더라면 다시 내려오지 않으실까? 곧 이내 내려오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한 걱정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얽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 이제 그만 쳐다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거는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닌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사람도 아닌 거잖아요. 차라리 세상의 사람이면 세상에 집중하면 어떻게든 뭐 성공이라도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매하게 또 교회 한 다리 걸치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아싸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밍숭맹숭한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자녀다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싸리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둘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점은 바로 기도에 힘쓰며 또 우리의 관점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우리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이 유혹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 크게, 더 감격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기도함으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주어진 삶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